자,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쪽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웃사에 관련된 이야기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첫 번째 왕이 있었죠.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군가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키가 굉장히 컸고요. 그 용모도 아주 잘생겼고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은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죄 두 가지를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일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두 가지 죄가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 죄는 제사장만이 드려야만 했던 번제의 헌물을 이제 사울 왕이 드린 거예요. 사울은 이제 그 므낫세 지파였죠. 므낫세 지파였는데 제사장인 그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급한 마음에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그 번제 헌물을 본인이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그 죄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이제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일부분만 이렇게 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이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을 이렇게 이런 말로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불순종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불순종하는 이 마음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에 우리가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느냐? 아까웠던 거예요. 이 가축들, 이런 가축들이 좀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 반쪽만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당대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차기 왕으로 누구를 이제 세우게 되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이제 되는데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이렇게 부어 주세요. 왕이 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게 되는데 이 다윗이 기름을 붓자마자 당장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을 당시에는
한 17살, 15살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그리고 신분조차도 목동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의 이 사건이 3번 등장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기름 붓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13년이 이제 흘러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사울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게 돼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체의 왕은 아니었고요. 유다 지파의 그 통치자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붓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건 아니었지요. 사울이 죽었지만 그 아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또 선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 집안과 집안의 싸움이 아주 격렬한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마저도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12지파의 장로들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이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6장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6장 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인가요? 5장 3절. 5장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이스보셋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이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일이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일생을 이제 4절 5절을 통해서 이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였으며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이렇게 추대된 이후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이 성읍을 옮기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를 이렇게 옮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당시 예루살렘은 이제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냐면 여부스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이렇게 몰아냅니다. 몰아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의 도시, 이스라엘의 수도를 거기로 이제 정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내용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가 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짜 이 철옹성 같은 도시예요. 어떤 그 민족도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가 어려운 아주 철옹성 같은 도시였는데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다윗이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고요. 우리 이제 개인집도 이사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 수도를 이사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국적인 행사가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장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수도로 이전한 다음에
이 블레셋과 이제 전투가 또 일어나요. 이 블레셋은 아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끊임없이 아주 괴롭히게 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성을 옮긴 다음에 이 블레셋과 전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아주 든든하게 견고하게 이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왕권이 든든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렇게 평화의 시기가 이제 다윗의 통치하에서 이렇게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이제 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이제 6장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로운 시기에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당시에 아마 정확한 위치는 지금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높 땅에 성막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라고 하는 땅에 있었고요. 이 언약궤, 사실 이제 이 언약궤와 이 성막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성막에서도 그 지성소 안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이 높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이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이제 이 시온의 도시, 이 다윗성의 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진행되는 배경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운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다윗이 마음을 먹게 되었고, 이 언약궤를 관리하던 그 집안이 이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이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를 이어서 쭉 이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명을 다시 함께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이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방치되고 있었던 거죠. 예, 방치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지도 아니하였고 어느 이제 한 집안에 그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려 얼마큼 방치게 되었냐면 70년간 방치가 된 거예요. 사울이 이제 통치했던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예, 4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0년 사울의 통치 기간 40년, 그다음에 사사 시대 때 또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70년 동안 참 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아주 귀중한 이 그 언약궤가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 이제 놓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이제 그 많은 우여곡절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왜 그 머물러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예. 블레셋과 이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계속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궤를 하나 낸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전투에서 지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이제 그 사사기 내용 사무엘기 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대패를 한 거예요. 대패. 그리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어요. 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요? 이제 그 블레셋의 도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그 질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도시 저 도시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옮길 때마다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질병이 걸리는 일이 막 생겨나가는. 이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이 다곤은 이제 반은 그 물고기고 반은 이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타벅스 로고를 보시게 되면 그 이제 이 반인 그 반어, 예?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신이 바로 이제 다곤 신입니다.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섬겼던 다곤 신이에요. 이 다곤 신의 모가지가 잘라지고 손목이 잘라지고 허리가 잘라지는 그런 일들이 막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제 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주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에그론에서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이것을 어디로 보내요?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언약궤를 또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벳세메스로 또 이동했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언약궤에 또 뭐가 들어있나 하고 또 이제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는 순간 또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때 이제 몇 명이 죽냐면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끔찍한 이 재앙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끔찍한 재앙을 일으키는 이 물건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을 때 그 언약궤가 그때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 물론 사람들이 자빠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부하고 있던 이 물건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이동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비나답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나답은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르아살을 지켜가지고 거룩히 구별을 해서 이 언약궤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는 무려 70년 동안 이제 그 이 언약궤를 관리하게 된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에서 엘르아살로, 엘르아살에서 지금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집안이 바로 아비나답의 집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던 이 시점까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제는 이제 자신의 그 성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동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몇 명이 동원돼요? 1절 말씀 읽어보니까 3만 명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이 거국적인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빅 사이즈예요. 3만 명이 이동한다면 아마 그 규모를 아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그 이제 어떻게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며 그것과 함께 할 때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과 코넥과 심벌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아주 화려하게 그 이 언약궤를 이동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 이렇게 3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손자예요. 아비나답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었고요. 엘르아살의 아들이 우사와 이제 아히오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엘르아살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아비나답이 가졌던 이 좋은 믿음이
이 아들 때에 가서 엘르아살 때에 가서 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고 지금 이제 손자 때에 와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지금 이제 벌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그 우사, 아히요, 이 우린 뭐 이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그 어감 자체가 좋지 않은 어감이에요. 우사 이게 좀 강하지 않습니까? 또 아히요, 아효 이제 그 개역 성경은 아효로 돼 있어요. 아효 이게 자식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발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사, 아효 이런 이름으로 짓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그 아히오는 또 이 언약궤를 이렇게 이동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앞장. 궤 앞에서 앞장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그 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이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궤를 이렇게 앞에 세우고 그 옆이나 뒤를 따라가야지. 아니 그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앞에 이 아히오는 얘는 또 앞에 가서 이렇게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굉장히 그 좀 이 우리가 좀 행사는 굉장히 아주 큰 행사처럼 보이지만 뭔가 좀 이렇게 그 이 좀 분위기 자체가 좀 이제 안 좋은 분위기인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사는 이제 이 그 궤 옆에서 또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우사와 아히오는 이 3대째 이 언약궤를 이렇게 보관해왔던 그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운반 책임자로 아마 이게 지정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그 이 큰 화려한 행사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오류를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광경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율법에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예.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가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좀 앞으로 넘기셔서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77페이지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핫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 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핫의 아들들이 나를 짐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나르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이 언약궤 나르는 그 규정이 운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고핫의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날러야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돼요? 어깨로 운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깨로 메어서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레에 운반해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레로. 근데 이 그 우사와 아히오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무엇을 사용했어요? 지금 새 수레를 나름대로는 굉장히 아주 그 언약궤를 예우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을 세웠지만 이 율법에 어긋나는 고핫의 자손들이 메고서 운반해야 될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집안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알아야 되는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뭐 이러면 좋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수레를 운반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운반하게 된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운반하는 이 모습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국가적인 행사로 지금 지목이 되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해서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교회 건물이 아주 이렇게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그 졸린 목적은 이렇게 화려하고 거국적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돼 있다. 아무리 적은 인원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시면 우리 이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제 번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뭐 WCC 세계교회협의회, WEA 그리고 세계복음주의연맹,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기독교 간판을 지금 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고요. 유명한 목사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국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예배고요. 모조리 가짜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요. 사무엘하 다시 돌아오셔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웃사가 그 궤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주의 분노가 웃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웃사를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 하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자,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요 시간이 바로 웃사에게는 이제 운명의 시간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인생을 결산하는 그 날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가 이 궤를 이제 흔들게 되었고요. 이 궤 옆에 있었던 웃사가 그 궤를 손으로 이렇게 붙잡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불타올랐고 웃사는 궤 앞에서 즉사하는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장소를 이제 베레스 웃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찢어버리셨다고 하는 이 지명이 여기서 형성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는 것, 우연히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지금 우연히 일어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웃사를 심판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웃사는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한 일인지도 몰라요. 소가 이렇게 흔들어서 이 귀중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붙잡은 것밖에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웃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아마 그 언약궤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웃사처럼 그 행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좀 웃사에게 과도하게 지나치게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웃사의 전 인생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그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 그 상황만 보신 것이 아니라 웃사의 전 인생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웃사의 믿음을 보고 계셨고요. 웃사의 그 어떤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동기도 보셨고요. 웃사의 그 태도를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가 가졌던 이 태도와 자세와 이 믿음은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과 충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언약궤를 이 율법에 어긴 이 언약궤를 손으로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웃사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전통적인 방법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지금 첫 단추를 지금 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지만 이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깨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옷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반적인 그 이런 그 디자인들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명백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웃사는요,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운반해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지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새 수레로 지금 이제 이 그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그 이 세상에 근거한 세상의 방식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가인의 믿음, 가인과 같은 믿음을 이 웃사는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이렇게 손을 댔다고 하는 사실은 평상시에 그 웃사의 그 이 언약궤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소홀하게 가볍게 다루고 있는 이 모습, 평상시의 모습이 이 언약궤를 이게 흔들렸을 때 붙잡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되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웃사의 가정은요, 처음에는 올바르게 시작이 됐어요.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믿음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소중한 이 직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때 엘르아살에 와서 이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손자 때에 와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 변질된 이 그 부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언약궤가 축복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파멸을 가져오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웃사의 그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언약궤가 어디로 이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그 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에 주의 궤를 옮겨 자기에게로 곧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져가려 하지 아니하고 궤를 옆으로 돌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으므로 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고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날에 지금 이제 웃사가 죽은 그 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일을 지금 이제 중단시켰다고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누군가 이제 맡아야 되는데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웃사의 죽음을 보고서 누가 이 언약궤를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두려움 앞에서 이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나섰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었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그 언약궤를 우리 집에서 보관하겠다고 이렇게 자청해서 나서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가드.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 이제 다윗 왕도 그것을 허락한 것으로 여기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가 어느 정도 머물게 되냐면 3개월간 머무는 거예요. 3개월간 머무는데 3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주셨다고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은요 70년간 보관했어요, 언약궤를. 근데 70년간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은 불과 3개월간 보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결과가 다르죠. 70년간 보관한 아비나답의 집에는 저주와 멸망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3개월간 보관한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에는 연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되고 나중 되기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비나답은요, 이 믿음의 방향성이 이렇게 부패하는 쪽의 방향을 갖고 있었고요. 오벳 에돔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지금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우리에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정된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번번이 이렇게 충돌을 한 거예요. 번번이 충돌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러나 오벳 에돔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뒷받침되는 내용이 역대기 상에 보시면 이 오벳 에돔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부어주셨는가 하는 내용이 역대기 상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 상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역대기 상 2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26장 4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6장 4절로 8절 552페이지입니다. 552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스마야는 이제 맏아들이죠.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으며 이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집을 두루 다스렸으니 이는 그들이 강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이더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강한 자더라. 이들은 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더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능한 자들이더라.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야, 참 이 오벳 에돔의 이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지금 이 내용이 여기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사의 이 불행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우리 집에 옮겨야 되겠다고 하고 결단을 한 오벳 에돔은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상황을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이 오벳 에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 언약궤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게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이렇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바른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흉내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본인이 나서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기꺼이 이 언약궤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이 복이 온 집안에게 미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오벳 에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받아야 될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항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은요, 룰이 있어요. 룰. 모든 운동에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룰대로 우리가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룰을 무시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했다 하더라도 이 룰을 위반했다면 그 운동선수는 실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믿음에도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오벳 에돔의 그 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우사와 아히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막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희생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우사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회가 차단돼 버리고 만 거예요.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이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에 이제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 가정이 자자손손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궤는요, 언약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언약궤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아니라 바로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부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부적. 예, 사람 앞에 내세우는 이 전시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이 믿음 생활은요, 이것은 이제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귀에 의존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은요, 이게 실족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귀중하게 보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집안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이 배가 정박할 때 이 닷을 내리잖아요. 아주 무거운 닷을 이렇게 탁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닷을 이렇게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